샬롬. 평안하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를 것 같아도 저는 그냥 부평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부관교회 출신이고요. 또 여기 한양 아파트에 살았었습니다. 대학교 때. 그래서 여기 지역을 너무도 잘 알고 제가 중고등부 때도 아마 상곡교회 중고등부하고 같이 교류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냥 가깝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가깝게 생각하시고 말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살지요. 예, 참 어려우세요, 그죠? 세상이 자꾸 어렵다 그러고 내년쯤에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 국민의 20%. 그러면 60세 이상, 저도 거기 들어갈 텐데 이상 인구가 한 30%가 이제 노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또 인구 절벽이라고 그래갖고 아이들도 안 낳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안 낳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인구도 줄어야 돼요. 군 숫자도. 그만큼 여러 가지로 이제 앞으로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경제 성장은 우리가 선진국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성장입니다. 옛날처럼 고성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성장이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또 인구 없다 보니까 지방 소멸되고 또 코로나 언제 또 다시 재유행될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뉴스 볼 때마다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은 것 같고 걱정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상적인 건 분명히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처럼 좋았던 때는 없죠. 6.25 때로 돌아가실래요? 일제시대로 돌아가실래요? 그거보단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그죠? 차라리.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어려워질 것 같지만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뉴스를 제 경험 속에서 바라보면 좋았다고 얘기하는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어렵다고 그러고 늘 위기라고 그러고 늘 문제라고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 망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안 망한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수치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오셨듯이 앞으로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리라 믿음 고백하시면서 승리하고 사시자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의 핵심인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 주신 꿈이 있고 주님 주신 비전이 있는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내 삶 속에서.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미 이루었다. 우리가 이렇게 아멘하고 살았더니 진짜 그렇게 되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믿음이 어디 계셔? 성령님이 어디 계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분명히 계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제가 선교학을 가르치고 선교학의 부전공격인 것이 이제 미래학하고 문화인류학 그래요. 그래서 문화인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른 세계의 문화들을 연구하면 할수록 학자들의 공통적인 어떤 견해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요 사실 사실보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혹시 보시면 옛날에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늘이 돈다고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이.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세계가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이제 지구 한 바퀴를 삥 돌고 나서 지구가 동그라네. 그리고 나서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지구가 돌고 세상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태양이 가만히 있고 우리가 그 주위를 도는 거예요. 하늘을 날 수 없다고 믿었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못 날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늘이 날아지네. 비행기 타고 우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바라봐요. 무지개 색깔은 몇 개죠? 7개요. 우리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믿음의 눈은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7개예요. 근데 인도의 저 아내 부족에게 무지개 색깔 몇 개예요? 물어봤더니 2개예요. 찬색과 더운색. 그렇게 보세요. 한번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래요. 스펙트럼입니다. 그렇죠? 색깔이 쫙 펼쳐져 나가는 거지 7개가 아니래요. 우리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지구를 쪼개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쪼개면 나머지 남는 걸 원자라고 그랬어요. 우린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덩어리가 뭉쳐서 세상이 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어떤 물리학을 보니까 덩어리가 아니라 파장이래요. 에너지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실험을 들어가면 그 결과가 나오고요. 덩어리가 있다고 정의하고 실험을 들어가면 덩어리가 있게 나와요. 물리조차도 이게 덩어리인지 에너지의 파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우주의 기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진화론, 창조론. 요즘에 청문회 들어가 보니까 막 어떤 분이 진화론 이제 창조론 믿는다고 그랬다가 막 그냥 민주당의 포화를 받더라고요. 글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다 론자 들어가는 거는 설이에요. 설. 그러니까 진화론, 이것도 그렇게 가정할 수 있다. 창조론, 이것도 그렇게 가정할 수 있다 하는 얘기지, 뭐 하나 우리가 그때 살아봤나요? 세상 처음에 우리가 있어 봤나요? 그냥 그렇게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 개인은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여 가나요? 묘자리를 잘 놓으면 잘 사나요? 운명 사주가 팔자가 좋으면 잘 사나요? 근데 그거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거 보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대통령 나오는 사람도 그거 보러 다니는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내가 운명을 개척하는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외롭고 힘들겠죠. 어쨌든 살아가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들 삶 속을 지켜주세요. 이 세상에 뭐가 중요하세요, 여러분들에겐? 돈이 중요하더라고요. 연봉도 세야 되겠더라고요. 돈 없으면 서럽더라고요. 그 눈으로, 그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여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돈 많은 사람하고 친구가 되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권력 있으면 돈도 갖고 모두 갖고 다 갖더라고요. 권력이 중요해요. 힘이 중요해요. 그런 사람은 힘싸움 하더라고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중요해요. 하다 보니까 지식 추구하고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사랑 빼면 다 죽습니다 하는 사람은 사랑을 붙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믿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인다 하는 것이 문화인류학이 보여주는 우리들의 학문적인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아까 얼핏 얘기했지만 세상에 창조주가 계셔. 세상이 창조주 없이는 이렇게 오묘하게 지어질 수가 없어. 내 마음을 이렇게 지으실 수가 없어. 창조주가 계셔 하고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요,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고요, 운행하고 계시고요, 이 세상을 끝까지 지키셔서 마지막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곁길로 나가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우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같은 장에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뒤쪽으로 갈수록 성경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요셉,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고 무엇을 얻었고 이 이야기를 쭉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성경은 핍박의 시대였잖아요. 마지막 믿음의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순교의 지경까지 어떻게 나갔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장에 특히 순교의 자리에도 천국 소망을 믿고 심한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갇힘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하고 환난과 확대를 받았다. 우리도 경험을 했었죠.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때 주님 믿는다는 말 때문에 순교했던 그러한 이야기들. 우리 개신교는 아니지만 그 100년 이전에 캐톨릭도 주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남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야기 속에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총칼을 들이대고 주님 거부하면 살려줄 것이고 주님 믿는다 그러면 죽일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주여. 여기서 이제 가라지의 믿음과 알곡의 믿음이 갈라지겠죠. 장담은 하지 마세요. 그때 되면 어떤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그러한 순간이 오더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은 분명히 하고 있어야 그때 가서 조금 흔들릴 건데, 그죠?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삶, 그래서 순교자의 삶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는 영원 살기다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영원 살기. 이거 제가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낯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올 연초에 한 책을 접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영감으로 받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리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또 신학도 정립해보고, 그리고 웨슬리 안에서 보니까 그걸 실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천 방법도 정리하고 우리 신학생들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만 해도 1시간 넘잖아요. 오늘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Future Self, 미래의 나라는 책을 제가 접하게 됐는데, 읽다 보니까 자기계발서적인 줄 알았더니 뭔가 좀 신앙적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그 저자를 보니까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계발서적을 쓴 거죠.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긍정심리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긍정심리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앞에다 쓰는데, 과거의 심리학은 우리들의 삶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고 주로 아픈 사람이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어떤 부모님의 어떤 그 억압이 있었는지, 세상에서 어떤 충격이 있었는지 이런 걸 찾아보고 그것을 치유해 주려고 하는 것이 상담학의 기본 모습이었다면, 이거는 갈 길도 멀고 실제로 되지도 않고 그것이 치유됐다 할지라도 다음 단계는 어차피 앞으로 나가야 되더라, 우리가 살아내야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거보다도 우리의 미래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과거에 정말 자랑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왕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이야, 나를 무시하고 이런 분들 계셔요. 그분이 잘못 살았다는 게 아니라 과거가 참 소중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은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사실 건데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미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과거에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후회투성이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오케이, 괜찮아요.
과거는 그랬다 할지라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묻지 않겠어. 다시는 죄 짓지 마.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가 자랑스럽든 과거가 불편하든 부끄럽든 상관없어요. 과거는 주님 앞에 다 털어버리면 돼요. 주여. 그래서 자랑할 것 많으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죄할 것이 많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가 중요하다. 이것이 긍정심리학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관점 속에서 미래를 여러 가지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택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들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것인데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미래의 나를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야. Future self. 그래서 이 청소년이 미래 90살이 된 내가 어땠으면 좋겠는지 질문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내고 평생 살아서 저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모습이 명확해질수록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목표가 보여져서 내 삶을 마쳤을 때 저 삶이다 하고 그 마지막 목표가 정해지면 지금 나는 헛투이 살지 않아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 목표와 늘 소통하고 그 목표와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그 미래에 대해서 묻죠.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future self를 잘 그리는 것이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중요한 모습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청소년이 너무 어리죠. 나는 70이 다 됐는데 그건 나는 뭐 미래가 없어요 하시는 분, 이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 그림을요 챗GPT하고 다 그렸거든요. AI가 같이 토론하면 저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저분은 한 60대예요. 60대가 한 90대인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늙으면 좋을까? 그때 내 신앙은 어떠면 좋을까? 내 건강은 어떠면 좋겠고, 내 가족 관계는 어떠면 좋겠고, 친구 관계는 어떠면 좋겠고, 지금까지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을 그때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질문할수록 지금 내 삶이 나는 은퇴했으니까 별거 없어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가야 될 30년, 40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몇 살에 돌아가실래요? 죄송하지만 올 때는 순서가 있는지 몰라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찍 돌아가시고 싶어도 교인들은 자살 못 하시죠? 그냥 주님이 있어라 하시면 있는 건데 그게 120살 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신앙에서 분명히 이 어떤 사생관을 가져야 되는데 죽고 사는 것을 지금 오늘 데려가시더라도 갑니다. 아멘. 부자가 곳간에다가 3년 먹을 거를 챙겨두고 이제 먹고 즐기자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할 것인데 그러면 곳간의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연금 잘 준비하셨나요? 집도 빵빵하신가요? 오늘 데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120살까지 있어라 그러시면 신랑이 늦게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기름을 잘 준비하셨다가 늦어져도 당황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20살 이 중간에 언젠가 부르실 거예요. 그것은 마치 모래 시계 같아서 주님이 주신 모래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주님이 주신 것 주님만 아셔요. 근데 오늘 밤에 끝날 수도 있지만 120살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120살까지의 future self, 미래의 나를 잘 그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120살까지 나를 그렸어요. 이건 참 좋은 일이에요. 훌륭한 일이에요.
자기계발서로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그거 120살이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실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난다고 믿질 않아요. 그 이후에는 주님이 천국문을 다 열어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면서 잘했다, 네가 승리했구나, 그리고 안아주시면서 영원한 생명 안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빛은 영혼자를 그려봤어요. 잠깐만요. 물 한 모금 먹고 갈게요. 너무 힘을 내는 것 같아요. 제가 흥분했어요. 자, 그래서 저 영혼자를 바라볼 수 있으면요, 120살 이후를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내 삶이 마치는 그 이후에 우리가 만날 그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자를 바라보시면서 살 수 있으면 120세를 능가해서 그 다음 삶까지 여러분이 계획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남을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저항하고 세상 것들은 다 두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 가져갈 천국 보화들만 가져가시면 돼요. 뭐가 중요한지가 보여지죠. 그래서 이 청소년 때 바라볼 수 있는 분, 여기 젊은 분이 계시면 너무 행복하신 분이에요. 오늘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자를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남은 생이 얼마가 될지 몰라도 우리는 영혼자를 바라보면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120살까지는 여러분의 삶으로 짜시고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갈 때는 영혼자를 만나신다, 이렇게 바라보시고 영혼자와 늘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늘 질문하시면 우리들이 곁길로 나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자를 어떻게 알죠? 성경에 보니까 그 영혼자를 우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다음 그림.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영혼자가 오셔서 나처럼 살면 돼, 네가 가진 거 다 팔고 나랑 같이 살자. 부자 청년에게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두려워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 빛으로 왔는데 빛이 좋아서 빛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둠이 좋아서 숨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처럼 살면 영혼자를 만나는 것이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 그 삶을 분명히 점검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 뒤를 따라가고 그분과 소통하시면서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하죠? 묻는 그러한 삶, 주님과 대화하는 삶이 영혼자의 삶이고, 그래서 영혼 살기는 곧 예수 살기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처럼 살면 영혼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 때 예수님 바라보면 너무 좋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80이 됐어요. 근데 아직 40년을 더 사셔야 돼요. 가셔야 됩니다. 그 길이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척추도 나갔고 휠체어도 타야 되고, 여러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자고요. 우리가 120살까지 슈퍼맨 그래갖고 살 건 아니잖아요. 점점점 노쇠하는 건 당연해. 몇 살부터 노쇠하는가 봤더니 22살부터 노쇠한대요. 그때까지는 근육이 자라다가 그때부터는 빠진다는 거예요. 그 의사분이 설명하는데 이해가 팍 들어왔어요. 올림픽 메달 따는 사람 몇 살인지 보시라고. 19살, 20살, 21살에. 그 넘어가면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쭉 빠져다가 120살까지 빠져야 되니까 힘드셔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또 저희 아버님 90이 넘으셨는데 힘드셔요. 자, 인정할 건 인정하시자고요. 우리가 인지가 안 되고 치매가 생겼잖아요. 전엔 치매 없으셨죠. 가끔 미리 치매 오시는 분을 노망 드셨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75세까지 그 전에 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치매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80세, 90세 되니까 치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지금은 치매 환자가 암 환자보다 많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시자고요. 치매도 걸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양원에도 가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요양원에 가면 자녀들이 불효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젠 그건 아닌 거 아시죠? 요양원에도 자발적으로 가시고, 또 거기서 움직일 수 없으면 요양병원에도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응급실에도 가셔야 되고, 중환자실에도 가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건데, 근데 이제 내가 주님 부를 수 있는 인지력이 있을 때까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누워 있는 거죠. 욕창이 났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중보기도다. 누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면 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역자, 죽을 때까지 사명자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쉽진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우리 몫에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순간에 육신이 다 쇠하면 힘든 것까지 감내하고, 그러나 끝까지 자녀들에게 난 찬송한다, 나는 기도한다, 이런 모습으로 가실 수 있어야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귀감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힘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랬대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장성곡을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장성곡 부르지 마라.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사명 잘 감당했고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나를 위해서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저도 그 얘기 하려고요. 그때 가서 그 얘기가 나오도록 자꾸 세뇌를 해야 되겠어요. 치매가 걸려도 그 얘기 하도록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유언 남기고 천국 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영원 살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영혼자가 내 삶 속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영혼자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가치들은 다 보잘것 없어지고 천국 가치만 남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걱정이 되지 않고 내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실 그분만 바라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주님만 믿기로 했다, 주님만 자랑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만나서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 살기를 하고 있는 분들은요, 주위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왜 똑같이 관절염 걸리고 똑같이 휠체어 탔는데 저 사람은 즐겁고 왜 나는 힘들지? 물어요. 그럼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내 안에 영혼자가 계시고 내가 죽어도 나를 받아주실 그분이야 말하는 순간 뭐가 된다? 전도할 수 있다. 내 삶으로 증거하는 거잖아요. 말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내 삶을 통해서 전도하시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영혼자를 모시게 되고 영혼자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 가정 자체가 영혼자를 모시게 되고 우리 교회가 영혼자를 모시게 되고 이 사회가 영혼자를 모시게 되고, 창조주가 어딨냐고 국회 청문회 하던 사람들도 영혼자를 모시게 되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영원한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삶 속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영원 살기, 예수 살기 같이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세상의 파도들만 바라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의 풍파를 바라보고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고 없어질 것들에 저희들이 동요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영원자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찬송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 돌려보내는 삶이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명자로 살아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증거가 이웃 사람들에게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사회와 민족과 이 모든 지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찬양하는 지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의 육신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믿고 따라가는 예수 살기, 영원 살기 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늘 저희들의 삶이 영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자를 모시는 삶 속에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확증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확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